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림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는 자의 표적에 대해서 지난 2주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몇 달 동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바꿨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도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겠어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라 했는데 그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무엇을 믿는가, 그 믿는 사람이 누군가에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하라 했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온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가 없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 말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그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다. 그 독생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다시 말하면 구세주를 보내겠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독생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언을 돕기 위해서 교황이 찾았으니까 8장 1절로 가보겠어요. 자, 우리 합동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네,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신 거예요. 그 반포라는 게 뭐냐면, 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시작됐다, 알리는 거예요. 널리 알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예요. 자, 우리는 알기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미래적인 천국, 내세적인 천국,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천국을 우리는 하나님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포하신 것이 널리 알리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럼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약속하시고 예언했던 대로 예언했던 것을 지금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널리 알리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야? 네, 바로 그 하늘나라에서 가져온 그 복음. 네, 성경은 이 그라는 이 정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날, 그 사람, 그리고 그 병, 뭐 이런 아주 정확하게 그라는 정관사를 굉장히,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또 전했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인류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 사탄의 지배 안에서 구원에 대해 살려내는 거. 그거 시작됐던.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지금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였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이제 가서 전환하는 거야. 전하면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아요. 그냥 죄인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종죄를 그냥 죄인으로, 너는 죄인이야,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받은 사람인데, 거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제,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치유사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끝이 없어요. 한이 없고 끝이 없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치유사역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저한테 질문이 오기를, 쫓아내는 것이 잘 안 된다는 분이 있고, 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쫓아냈는데 또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나한테 질문을.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빠졌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언급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대단하게 무슨 이제 뭐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덕질언가나 뭐 이런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것을 생각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그런 일을 했나? 그걸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회개라는 말은, 이렇게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요. 회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하다든지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회개라는 말은 내가, 그걸, 회개라는 자체는 이거예요. 청산하는 거예요. 청산해버리는 거거든요. 비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절대 이 악한 영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갔다가도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냥 있기 때문에 다시 어느 순간에 다시 접근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근데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어떤 죄를 자꾸 생각하고 회개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만 사실은 자 관절염 환자 누가복음 13장에서 관절염 환자를 예수님께서 오래 앓아서 관절염을 오래 앓아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 성경은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했어요. 귀신 들려서. 근데 관절염 자체는 귀신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인 발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아무리 안식일이지만 그게 거기 매였다, 사단에게 매였다는 말을 보면은 억압받고 있다, 압박당하고 있다, 꽁꽁 묶여 있다, 구속받고 있다, 얽어매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관절염 환자가 지금 어디 꽁꽁 묶여 있는 게 어디가 보여요? 아니 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뭘로 결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두려움, 염려, 불안한 거, 이런 아니면 미워하는 거, 또 배신감, 수치감, 억울함, 분함, 섭섭한 거, 뭐 이런 부정적인 이런 감정 등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얽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사단에게 구속, 결박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기 감정이 맨날 슬프고 외롭고 자기 마음이 미운 생각이 안 떠나고 배신감, 거부감, 무슨 이런 것들이 분한 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라고. 관절염 제일 많이 기도받았어요. 관절염 앓고 있는 할머니, 아주머니 제일 많이 기도받는데 이 사람들의 감정은 분한 거, 억울한 거 제일 많고, 섭섭한 거, 미워하는 거, 용서 못한 거,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감정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 무엇이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회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청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말이야. 어? 그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의 그 인식이 뭐 사람 죽어서 귀신이라든지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다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귀신이라는 푸기마라는 단어를 보면은 기운, 바람, 공기, 생기, 목숨, 숨, 기운, 더러운 기운이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눌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요. 사람 미워하는데 용서 못하는데 그 사람은 그때는 해결돼요. 목사님이 명령했으니까 해결되잖아요. 지휘사역자가 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관절염 앓게 할 귀신아 나가, 무슨 암병을 일으킨 귀신아 나가, 나가. 봤잖아요. 여러분 다 봤잖아요. 간에 큰 암덩어리가 있다고 와서 기도받았는데 병원에 가서 다시 찍으니까 집에 가서 산책하라고 암덩어리 어디 갔냐고 없어졌다 이거요. 얼마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분노, 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회개할 게 뭐냐면, 목사가 이제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도 간에 최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많이 혼났는데, 분노 금방 폭발해. 건드렸다면 그게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근데 왜 그래요? 왜 그게 왜 분노가 폭발합니까? 얼마나 억압을 이것저것 내 맘대로 못하게 만들고 그거 방해해 놓는 것들이 많았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설교 못하고 또 귀신 얘기하다가 근데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귀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야. 아니에요. 귀신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이름만 조금 역할에 따라서 바꿔 불렀을 뿐이지 똑같은 악한 영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인간을 어떻게 장애를 일으키게 만들고 병 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파멸을 시키는가, 그거를
올바로 알아야 사역자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축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귀신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데 귀신이 참 묘한 거 참 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이 한국적인 풍속 문화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유전 전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어 있었다 이거야. 배어 있었어. 그러니까 귀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정체를 점점점 알게 된 거거든요. 이 참 별의별 귀신이 다 있어요. 그 예수님 치유사역도 제일 많이 한 게 귀신 쫓아낸 거예요. 치유사역 가운데 제일 많은 프로스가. 그런데 그 귀신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회개를 하는데 안 돼.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미워하는 거 참 이거 못 고쳐. 원수 맺는 거 못 고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을 밝혔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데요, 너무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 보면 분내는 거, 당짓는 거, 우리 보편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보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 체험할 수 없다.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러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이런 사람까지 용서하겠어요? 그래, 나도 못해. 나도 못 올 것 같아. 나도 못 올 것 같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리고 못 올 것 같잖아. 인간적인 이성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용서가 안 돼. 용서 못 받은 사람은 멀쩡하니 좋아하고 잘 살고 있는데 용서 안 한 사람은 맨날 찌푸리고 살고 자빠졌네. 나한테 잘못하고 그런데 멀쩡히 잘 살아. 잘 살아. 그런데 용서보다 나만 괴롭 나오고 있는 거야. 아이고, 왜 용서하라 했는데 그 사람에서 용서하라고 그래.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나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용서 못한 거 그거를 마귀가 딱 물고 들어줘. 또 생각나게 만들고 또 분하게 만들고 또 억울하게 만들고 또 속상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광인 있잖아요. 미친 사람. 그런 거나 귀신병으로 알지요. 또, 9장입니까? 뭡니까? 간질병. 이런 거나 귀신병, 귀신병이 아는데, 귀신병이 아는데, 아니. 네. 근데 회개가 꼭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와있다. 회개하고 천국을 살아라, 맛보라, 경험하라, 천국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 회개를 안 시키고 아니 분을 품고 있는 사람 귀신 쫓아내봐. 안 나가기도 하지만 그때 순간적으로 나가. 그런데 도로 분이 안 없어졌는데 도로 죽을 거 아니에요. 도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죄책감. 내가 진짜 이렇게 환자들 만났을 때 거의 정말 99%, 98% 해결을 보잖아요. 그런데 한 집사님, 신앙생활 오래 했던 집사님, 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안 돼요. 마지막 날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루 이틀 3일째 갔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나도 조급해지잖아요. 걱정 말고 오라게 해놓고, 사람 갖다 앉혀놓고, 해결이 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근데 그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야, 이년아, 너, 언제 무슨 죄 졌고, 그때 지은 죄를 네가, 예? 그거 회개했으면 끝나는 거잖아.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요, 회개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 자신이 15년, 20년이 지났는데 회개하니까 20년 전으로 15년 전으로 더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회개하는 건데? 자백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자백했을 때 다 용서해 주고 불의를 용서해 주시오. 네. 죄라고 할 때는 형사건이요. 근데 불의라고 할 때는 마음으로 형사건은 아니지만 자, 근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오. 왜? 자, 죄를 어디서 끝장냈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장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장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가 가질 이유가 없어. 근데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 것이 마귀가요. 계속 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생각나게 만들고, 남편이 막 속상하게 만들고 그랬을 때 또 생각나게 만들고, 이게 자꾸 그 죄책감이. 그 회개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옳았구나. 너 이제 잘 걸렸다. 실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구약에서부터 따졌어.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죄를 도말하신다. 죄를 등두해 주신다.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 그런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데 이게 뭐야? 그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놈이 안 나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죄사함 받은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참 그거 해결 안 됐으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 죄책감 마귀가 그거 딱 물고 있다니. 죄가 있는 곳에 마귀는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산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청산.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잠시 동안, 혹은 며칠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괜찮을 수 있어요. 기도받고 물러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걸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마귀는 또 접근한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역사도 일어나고 확실한 해결한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환자들, 특별히 중환자, 암 환자, 이런 사람들. 여기서 관절염 무릎이 뚱뚱 부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무릎 제대로 걸어오지도 못한 사람, 할머니 앉았다가 할머니 집사님이 앉았다가 어느 집사님 시어머니요 앉았어. 기도받고 일어나 보더니만 또 앉았 몇 번 이렇게 하더니 춤췄어. 와, 이런 일이 다 있다. 올 때 뚱뚱 부어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해가지고 못 걸어 오다시피 했는데 와가지고 그냥 금방에 앉았다 일어났다 걸어보니까 아무렇지도 문제 없으니까 춤췄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보니까 또 관절염. 왜? 회개야. 이 참 축사를 해보니까요, 귀신 참 별의별 그런 역할을 하는 귀신들이 다 있고, 어느 목사는 쉬운 두 가지인가 지적을 했더라고. 그런데 거의 다 마음, 생각 이런 것들. 무당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이 귀신이시지만 간교한 것도 있고 무식한 것도 있고 아주 처음부터 무섭다고 못 쳐다보는 것도 있고
예수님 알아본 귀신 있잖아. 근데 나를 알아본 귀신도 꽤 있더라고. 이거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믿음 좋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벌써 전화 딱 했는데 가보니까 다 나섰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우리 말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나도 깜짝 놀랐어. 갔는데 목사님 다 나섰습니다. 나한테 전화 오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예, 제각입니다. 다 나섰어요. 나 퇴원하려고 지금 퇴원 수속하고 있어요. 이야, 그냥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몰핀 대기하고 있고 몰핀 주사 놔봐야 15분도 안 간대. 통증이. 근데 이 암 말기의 환자들은 세포가 다 죽어가는 그 고통이라는 게 말도 못하게. 하루만 편케 살다 누가 원없었다고 할 정도로. 어저께 제가 오늘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 만났어요. 오늘 그 얘기를 그분은 지금도 결혼식장에 가서 자주 만나는데 1년에 몇 차씩은 만나는 것 같아. 근데 옛날 이제 그 유치원 우리 교회 유치원 어린이가 어제도 결혼식을 했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만나는데 꼭 만나면 봉투를 하나 씩 나하고 나이는 두서너 살 나보다 두서너 살 밑에 꼭 봉투를 만들어서 줘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병도 했냐면 맨날 누워서 살아야 돼. 가보면 세탁물 막 쌓여있고 애들은 말썽 부리고 애들 형제가 있는데 애들은 말썽 부리고 별이별 짓을 다 한 거야. 그 낯으려고 안 해본 짓도 없이 다 했어. 만났는 거야. 그게 남편이 교회도 안 다니는 남편이 여보 당신 교회를 좀 나가봐. 어저께 내용 많이 왔더라고. 근데 당신 교회 좀 나가봐. 하도 병이 안 났으니까 이제 교회 나가보라고. 그래서 하루 애가 작은 애가 5살인가 6살인가 되는데 작은 애 낳고서부터 그러기 시작해가지고 그분은 나를 만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봉투를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이지요. 그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주는데 암만 그냥 교회 나올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요. 논리적으로 저게라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옆에서 바로 옆집 사람이 뇌암 말기인데 뇌암 말기로 서울대 병원에 있는데 내가 간 전도에 있지. 하나님 믿으면 뇌암도 낫는다고. 근데 병원에서 낫는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은 병원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거죠. 근데 그때 얘기는 30% 얘기해서 70%는 흉물인가 되든지 죽든지 30% 가능성을 보고 뇌 수술을 하라고. 뇌 수술을 해봅시다. 근데 원래 대학병원들은 실험적으로라도 해야 되고 실습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가능성이 약해도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가는 사람이 하고 올 일 아니에요? 좀 30%.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3%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꺼적꺼적 가가지고 웃기는 목사가 교인도 19명도 안 되는 교인도 11명도 안 되는 쬐깐 교회 2층 조그마한 28평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지내신 전도를 했으니 기맥힐 일 아니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그 아들하고 나하고 대판 싸움 붙었어. 이 미친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죽이려고 퇴원시키려고 한다고. 누가 들으면 참 기맥힐 거예요. 의사 말이 살기가 희박하다는데 목사로 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이 뇌암 마귀도 고치신다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그러나 몰라, 안 물어봤는데 거기 그 동네 조그마한 그 마트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안식구 거기 지나가는데 반갑게 나와서 사모님 어디 가시냐고 붙들더래. 그래서 음료수를 한 잔 마시고 가라 해서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있느냐고 그래. 목사님인데. 근데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뇌암이 나서가지고 건강해가지고 20여 년 살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한테 봉투를 만날 때마다 봉투를 하나씩 주는 그 권사님이 그 사람 낳는 거 보고 나한테 전화해서 기도받겠다고. 그래서 그 집을, 그 가정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 가족들을 구원한 사람이 본인은 그 교회를 안 다녀. 그럼 증인으로 살아있잖아, 증인으로. 말도 거기에 가봐. 거기 무슨 마트에, 응? 거기 이제 할머니 됐지 뭐.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겠구만. 이 다음번에 거기 사람 만나거든. 마트. 그 암 환자가 나섰다는, 옆집에 암 환자가 나섰다는 얘기를 듣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 자기도 기도받고 싶다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병원이란 병원 다니고 할 일 뭐 굿도 하고 뭐 별짓 다 하고 뭐 절에 가서 빌고 뭐 다 해도 안 낫는데, 그래 내가 가보니까 귀신병이야. 어디 차도 못 타지, 어디 제대로 못 돌아다니지, 어디 가려면 주사 한 대 맞이야. 어디 잠깐 갔다 오는 것도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해가지고 뭐 영양제라나 뭐 난 잘 몰라. 그거 막. 근데 내가 딱 가자마자 내가 딱 누워있는데 목사님 오세요. 누워있어요. 가만히 누워있어요. 나 쳐다봐.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누워서 살게 만들고 게을르게 만들고 이거 어디서 언제 이게 들어붙은 귀신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날 즉시 일으켰지 뭐. 두 번 볼 거 뭐 있어. 이게 옆에 사람 뇌암 환자가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뇌암 환자가 갑자기 퇴원했다 이거예요.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쬐깐 그 목사 그 목사가 책임진다고 퇴원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서가지고 첫 번 기도하러 갔는데 잠잘 못 잔다 해서 잠만 잘 자게 기도했어 내가.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왔어. 아이고 내가 한 11시경 전화하니까 아이고 어제 목사님 저녁 때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잠자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조금 전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뭐요? 근데 먹는 걸 잘 못 먹어요. 그래. 왜 그때 얘기를 안 했느냐? 잠만 못 잔다 했지. 못 먹는다고 안 했잖냐? 사실을 잘 못 먹어요. 똑같이 하나님 잘 못 먹는다는데 병원 와서 쓰면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 이게 먹이지도 않고 잠도 안 재우고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그러겠어요. 야, 은혜 받는 사람은 그렇게 봐도 그래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자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항상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응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젠 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낳는 바람에 절대 예수 안 믿는 양반이 예수 믿어가지고 권사가 됐는데 남자분은 집사고 권사가 됐는데 나하고 나는 항상 젊었을 때 만났으니까 젊게만 생각했더니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 남자는. 귀신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디서 그쳐?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서 쫓아내? 달래야 어떤 사람 무당처럼 달래야. 무당은 귀신 달래는 거예요. 제발 참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이 얘기로 그냥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여기 누가복음 찾았으니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기준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예.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 보세요. 모든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여기 모든이라는 파산이라는 내용을 보면 가지각색 귀신. 예? 예. 파산, 푸르마, 예. 라싱, 아니, 에버리싱.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요거, 별의별 귀신이 다 있으니까. 공원 애들 뭐, 금옥 귀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만 해도 여기 아이들 자폐아 본 것만 해도 몇 명이에요? 어른들을 인정 사정 없이 내가 손을 대잖아요.
지금 혁훈이 하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손 대야 빨리 회복돼요. 혁훈이 절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걱정 하나 없어요. 아멘. 걔는 양호고에 다른 애들에 비하면 여기저기 누구의 정 집사님 조카 걔 같은 봤잖아요.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엄마 못 오게 하고 손을 대요. 하도 요동하니까 손대면. 그러니까 그 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 신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신이 하는 행동을, 그 신이 인간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인간을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못하게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쫓는 거예요. 고치는 능력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자 보세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천국 복음이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도우시는지,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는지,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여러분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업을 하지 마라. 그 대신 인간을 살리는 일,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일, 사회를 밝게 하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돼. 그 대신 뭐 술 장사하고 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건 아니야. 그래서 자 제자를 부르시는데,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게요, 교회에서 귀신 얘기도 잘하고, 귀신 얘기하면 보수교단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보수교단의 교인들이 아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을 귀신이 쫓아냈다고 쫓겨났어. 또 한 번 그런 일 오면 교회에서 쫓겨난다고 교회에서 나가기로 서약서 쓰고 귀신 못 쫓아내. 예수님 귀신 쫓아내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비난했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성령 회방죄라 했어. 귀신 쫓겨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게 회방이지 뭐요. 그러고 온전할 것 같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놓고 온전할 것 같아? 거의 이게 보여. 딸도 미치고 사업도 다 망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 오래된 병은 안 되고 암병은 안 되고 무슨 병은 안 되고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항상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일이에요. 귀신 쫓아내. 원인 없이 고통스러운 거, 고통이 안 멈추는 거, 전부 그거 다 귀신이죠. 성경에 그의 속을 원수에 번진 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네. 여기 성경에만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고통에 걸린 자예요. 이거요 해결이 안 돼요.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거를 그냥 어디 다쳐서 아픈 거라든가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어떻게 생겨서 상처가 나서 아픈 거라다 그런 아픈 것도 틀려요. 이 고통 걸린 자는 해결이 안 돼. 이거 효소 할아버지가 여기 교회 나올 분이 아니에요. 근데 고통에 걸린 거예요. 아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쁘게 아픈 고통도 있어요. 아주 여기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귀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신 이유가 첫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내보내서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귀신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귀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또 귀신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예수 믿는 것도 귀신 들리는 것도 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본질적인 변화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병이 안 걸려? 귀신병 안 걸려? 귀신이 뭔데? 귀신이 영혼까지 손댄다고 그랬어? 건드린다 했어?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삼지 않게 하신다 했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을 건드리지 못해요. 영혼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영혼. 영생어들, 새 생명어들. 아주 또 얌전한 귀신이 있어요. 또 아이고 참 아이고 사람 없을 때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화장하고 별짓 다 하고 문틈으로 싹 들여다보면 안에서 별짓 다 해. 그런데 사람 딱 들어가면 입 다물고 눈 딱 감고 가만히 앉아있어. 귀신을 쫓아내라 했어.
귀신은 쫓아내야 될 존재입니다. 귀신은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만 도망가는 놈이에요. 안 쫓아내면 어떤 사람이요 게임 즐기는 사람 있잖아요. 게임 중독 있잖아요. 게임 중독. 너 왜 안 나가? 얘가 즐기는데 뭐 내가 왜 나가? 중독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얘가 즐기는데 내가 왜 나가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강제로 몰아내야 될 존재가 바로 귀신. 그래서 여기 쫓아내라는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이게 에크라는 단어하고 발로라는 단어가 합성어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뽑아내다 잡아당기다 잡아 빼다 어거지로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뭐 잘 도망간다면 잘 도망가고 뭐로 강제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더러운 귀신은 왜 더럽다는 말을 사용했겠어요? 먹잇감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먹습니다. 약점을 보였다면 집지 목욕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결국은 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쫓아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자, 예수는 마귀 사탄을 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는데 기쁨이나 건강이나 행복이나 보람이나 지혜나 선이나 사랑이나 감사나 이런 우리에게 좋은 자양분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뺏어가는 것이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거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말해요. 오중원 목사가 정치 사이트 보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에이, 그거 안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무슨 죄 아니지. 나 같은 사람 맨날 봐도 맨날 안 보지만 다 거짓말 투당이기 때문에 별로 보지도 않고 취미도 없지만 보지만 거기에 내가 한 번도 말려 들어가거나 아 저놈이 옳고 이놈은 나쁜 놈이고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셈의 이용 믿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해서 그 신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쫓아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고 손을 얹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데 항상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갖다 주면 물러가라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두려움을 주는 물러가라. 염려하게는 물러가라. 불안하게는 그 물러가라. 속상해하는 거 물러가라. 분하게 하는 거 물러가라. 그런 마음을 감정 갖다 주는 거 물러가라.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 않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죄책감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가 뭐예요? 잘못된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있던 일을 마귀가 물고 늘어진다고 그거한테 계속 괴롭다고 살고. 이게 치유사역을 하는데, 그리고 본인 자신 문제를 치유하는데도 확실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사인을 주겠다. 내가 세미온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귀신 쫓아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 가지고 귀신은 어떻게 할 건데?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첫 번에 놓은 것은 정말로 내가 사역을 해봐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교회 용어로 회개라고 하지만 청산하라, 고백하라, 시인하라, 비우라, 쏟아내라. 그게 회개예요. 이게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평안을 뺏어가고 있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빨리 청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들불도 기르시고 하늘에 나르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만 뭐라 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를 먼저,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삶에 임하기를 바라고 구하라.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사단 마귀가 합법적으로 몸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나를 무겁게 하잖아요. 나의 기쁨을 뺏어가잖아요. 나 행복을 물러뜨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라. 결론적으로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러분들 마음, 사람의 마음을 내가 뭐 때문에 거기 종로 타고 끌려다니는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순종하고 마귀가 주는 감정을 내가 따라가면, 마귀가 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귀가 주는 감정을 내가 따라가면 마귀 종이야. 그런데 귀신이 나아가서 생각해봐. 마귀 종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 용서를 어떻게 하겠어? 이름 무슨 7배나 돼? 난 다 용서해도 그건 난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럼 마귀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 분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분 안 내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래, 분 내라. 그럼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 갈라디아서 5장, 거기, 수식까지 안 따져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하는 거,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되겠냐고. 사정없이 명령해. 예수님 약속했잖아. 너 왜 내 이름으로 교인 쫓아내? 두려움만 갖다 주면 나가, 자식아. 그럴 때 욕해도 괜찮아. 아무한테는 욕 잘 못하잖아. 그 혼자 있으면 욕해. 이 나쁜 놈 누구한테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 귀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에 대해서 이제 언제 이제 조금 이제 자유스러워지면 제가 또 시작하겠어요. 네. 지금 아직도 이 코로나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런데 또 시작하면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 정체를 밝혀내겠어요. 이거 정체 밝혀내니까 옛날에 목회할 때 이 정체 밝혀내니까 한 3개월 했더니만 뒤에서 넘어지는 사람 나타나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한 사람 더 해결했어. 밤마다. 이 정체가, 도둑놈이 자기 정체가 나타나니까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저쪽 교육관에도 학생들 있다가 학생들 중에 떼글떼글 드물은 놈이 안 되기나. 오늘 본론을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관심이 많은 것,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귀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렵게 만난 그 권사님 같은 경우에 자기 일생 동안 거기서 목포에 나오고 그냥 제대로 햇볕을 못 보고 살아야 될 사람이 목사 한번 초청한 거,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거 한번 말 한마디 마음 돌려가지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야만자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사람 때문에 교인 역할도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아직도 늙었는데 아직도 장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주위만 개발이 안 됐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주위만 개발이 안 됐으니까 장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물어볼 걸 오늘 얘기거리가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으로 하라고야. 여러분 능력으로 하라고 왔어. 내가 세메이어, 내가 사인을 주겠다.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에게 손 옮기는 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준비한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런 악한 영이 어떻게 인간을 파멸시키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사이비도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영도 많이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씀을 늘 이렇게 읽고 상고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명분별이나 그리고 신령한 것 분별하는데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사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